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느 문학적인 표현처럼 풍요 속의 빈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비타민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는데도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어려움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은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 스펙 가지고 어디 취직할래?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위에서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젊은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큰 길 따라서 역에까지 가다 보면 주로 마주치는 분들의 얼굴을 자주 보곤 합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분들, 웃으면서 집에 가서 뭘 먹지? 뭐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오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지쳐 있고, 다 인상 쓰고 있고, 누구와 나가 건드리면 싸울 것 같은 그런 얼굴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참 지쳐 있는 시대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넉넉한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남부를 것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부족하고 쫓기고 어렵사리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면 가질수록 격규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느끼는 감정입니다. 풍요롭지만 이것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나라 순위에 보면 GDP가 높은 나라보다도 형편없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의 위에 앞순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삶 어떨까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풍요롭게 삽니다.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꽤 높은 순위에 우리의 GDP나 우리의 여유가 묻어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는 심정으로,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은 아닐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녁이 되어져가는 빈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보고하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셔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몇 안 되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어? 12광주리가 남았어?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포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잘 보시면 슬픔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일명 참수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가까이는 본인의 친척,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형,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서서 선포함으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일깨웠던 한 사나이가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처참한 죽음 앞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 들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빈 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저 애통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애도의 시간, 그 시간을 좀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예용이 빈 들에 가시니라는 말이에요. 무리가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슬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상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그들을 그냥 측은히 여겼다라고 이해하시는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원어를 따지고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장이 끊어지듯이, 창자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듯이,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쫓아온 무리들 보시고 병자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내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본인의 슬픔을 다 추스르지도 못하고 달려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 도입 부분이라 이야기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와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슬픔 한가운데서 눈물 한 바가지 쏟는 그 현장에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가면서라도 그렇게 슬픔으로 바라봄으로 은혜를 베풀어 지는 것이구나.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라도 그것이 은혜와 은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핍,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자,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 들입니다. 이제 때가 지났으니 빨리 저들을 돌려보내셔서 알아서 동네 내려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대단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자,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그럴 가능성도, 그럴 여력도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어서 그들의 떼거리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이들을 감당할 만한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 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쩌면 사실 이들이 요깃거리로 가지고 온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먹어야 할 떼거리였던 것이 아마도 맞을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내어놓아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내놓으면 우리 굶어야 되나? 제자들의 계산에는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이런 셈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으면 나는 무엇을 먹지?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이기 전에 내어놓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어느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지요. 20여 년간 삼촌 집에서 속고 속이면서 축적해온 모든 가산, 그것을 형 앞에서의 만남의 두려움을 가지고 앞서서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보면 아마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었을 것 같아요. 내 살아온 20년 그렇게 움켜쥐려고 애썼던 내 인생, 한순간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아마 그런 괴로움에 씨름했을 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그동안 움켜쥐려 했던 것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애써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지요. 깨닫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움켜쥔 것을 풀어낼 때 비로소 축복을 받을 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기자도 같은 처지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안 기자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가능할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을 시편 17편에서 하고 있어요.
결핍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행동은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간직하려고 했어요. 집집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쌓여갑니다. 제가 발견한 냉장고 많은 집, TV에 보니까 그 집안에 7개의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야, 저렇게 먹을 것이 많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모습을 보면 집 외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씩 또 빌려주더라고요.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 보니까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힘들어요. 쌓아두어서 그것이 풍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큰 문제이고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놓고 손 벌려 부족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어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와 결부된 2가지의 사건이 뒤에 이어집니다. 바로 이 앞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어지는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손을 거쳐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 가지고 될 수 없음을 아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손을 벌려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먹을거리를 해결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 빈들에 우르르 채웠으면 더 기가 막힌 기적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손 벌려 내어놓은 그 손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손 가지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주 앞에 고백한 자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 앞에 헌신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헌신된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풍성케 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쪼개어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쌓아두고 움켜쥐고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만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물려받아 이 땅에서 우리 또한 베풀며 사랑하며 은혜를 흘러내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흘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주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요, 걸맞지가 않습니다. 내 은혜가 흘러갈 때에, 내 손에 내어놓을 때에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역사 속 흐르는 하나의 경험이, 뿌리 박힌 경험이 있어요. 바로 1997년 IMF 때의 일이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 하나 있어요. 금모으기 운동이지요. 결혼 반지, 애기 돌반지, 그거 들고 은행마다, 방송국마다 줄을 서서 기부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거 하나 내어놓는다고 이 나라의 빛이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만 십시일반 많은 사람들이 다 내어놓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였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빠르게 구제금융에서 해결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을 때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선순환을 통하여 이루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나눔이 계속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특이한 것을 요구하시지요. 12바구니를 거둬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은데, 부스럭인데 그까짓 거 거둬들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풍성함 속에서 낭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나눔을 위한 장치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풍요라는 이름으로 쌓아두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속회 나눔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반찬할 때에 조금 더해서 반찬통 하나에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옆집과 나눠 먹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집사님이 반찬을 만들 때마다 조금 더해서 이웃집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이웃집이 부담되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박을 해도, 그러니까 약속한 거니까 반찬 만들 때마다 준비해서 옆집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그랬더니 그 옆집도, 반찬을 받아 드신 옆집도 그게 동기가 되어서 김치 담글 때 한 통 만들어서 다른 집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작은 나눔이 만날 때마다 서로 웃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실천 하나가,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마음을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바로 12바구니의 행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같은 이름으로 교회마다 문서를 보내서 12바구니 모음을 좀 해주세요 라고 편지가 와요. 우리 교회도 12바구니 이름으로 감신대에 기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바구니가 12바구니가 50만 원인데요. 그것을 보내면 그때 기숙사
식당이 잘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생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12바구니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행했습니다. 저는 재정부장님께 얘기를 해서 사회봉사님께 얘기를 해서 그 12바구니 성금을 보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한 끼 식사거리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믿음 풍성해서 이후에 한국교회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12바구니 운동이 각 신학교에 돌아가면서 신학생들이 한 끼 양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또한 풍요롭으로 쌓여있던 것들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어놓기 아까운 것, 손을 벌려 내어놓아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전부이거들랑 재물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는 분이거들랑 여유를 내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놓아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므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지목된 한 사람을 만나서 한 가지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격려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순간 그 결핍이 바로 은총이 일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지요, 나눔으로써 비로소 넉넉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슬픔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연약함과 슬픔을 품은 채로 이웃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심령 가지고 주의 역사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주의 역사와 축복에 넘쳐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적다고 움켜질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손을 풀어 나눌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결핍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눔으로 함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영광 돌린 인생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